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독일신학 박사의 JMS 말씀 전하기. 이제 채널을 시작한 지도 만 2년이 가고 있지요. 네. 첫 1년은 2024년도에는 독일신학 박사의 JMS 증거하기였고, 2025년에는 올해 모토에 따라서 독일신학 박사의 JMS 말씀 전하기로 해서 우리 30개론 강의를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안에 비유론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오늘은 비유론 비유론 9번째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0개론 강의 중에서 비유론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비유와 특별 비유가 있었습니다. 일반 비유는 비유를 듣는 이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시대 비유, 동물 비유, 이런 돌 비유, 떡 비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일반적인 비유들, 성경에. 특별 비유라는 건 뭐였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비유, 무슨 비유냐, 뭐가 특별한 거냐면, 무슨, 말세에 관한 비유, 또는 재림에 관한 비유, 이런 것들을, 특별한 비유다. 왜냐면, 테마가 특별하잖아요. 재림, 또 말세, 그런 것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여기는 원죄, 타락에 대한 비유, 원죄에 대한 비유 들어가는데, 이건 나중에 타락 문제가 할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세에 관한 비유, 지난번에 첫 번 하나 했고, 해달별, 오늘은 두 번째, 산과 섬에 대한 비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짧아요. 오늘 되게 짧기 때문에. 그 사전 설명이 깁니다. 30km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하지만, 이렇게 기본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입문, 초급, 중급, 고급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입문을 했고, 초급의 첫 번째 강의가 비유론인데, 올해 여기까지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비유론이 지금 한 두세 개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주에 하나씩 한국어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벌써 11월, 12월. 그래서 비유론까지 하고 끝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비유론 9번째 시간, 특별 비유 중에서 말세에 관한 비유, 산과 섬에 관한 비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섬 둘 중에서 먼저 산을 알아보죠. 산, 좀 더 작으니까. 산도 크지만 섬보다는 작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산 그러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17장 30절. 마태복음 17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한테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이라도 있으면, 무슨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이야. 우리가 성경이나 요즘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겨자씨를 치면 겨자씨가 나옵니다. 얼마나 작으냐면 굉장히 작아요. 이 중에서 가장 작다고 할까? 그 정도로 작습니다. 잘 안 보이죠? 네, 그 정도로 작아요, 하나가. 그만큼의 믿음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저리 옮겨져라 하면 옮겨진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산을 옮기시는 믿음이 겨자씨보다 더 있는데, 사실은 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도 잘 믿었는데, 왜 나는 뒷동산도 못 옮기나? 응? 안 되잖아? 해보라니까. 그 믿음은
현실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잖아요. 응? 네가 믿긴 하지만 네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믿음대로 해야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산으로 옮긴다 그랬는데 그 산이 어떻게 옮겨지겠냐. 그래서 오늘 두 번째군요. 계시록에 나온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 계시록 6장 14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재림에 관한 비유라고 했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해, 달, 별, 지난주에 계시록 말씀에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말세 때 산과 섬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말세가 되면 지진이 나든지 천재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말세가 되는구나. 세상이 해도 떨어지고 별도 떨어지고 달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땅도 막 지진이 나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세상이 멸망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해가 뭔지 달이 뭔지 별이 뭔지 다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이 바뀐 거야.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 같은 사람, 모세보다 더 뛰어난 메시아가 오는 거죠. 그가 더 빛난 태양으로 오시면서 그걸 말한 거다. 그게 바뀐 거다. 해가 부끄러워하잖아. 옛날 해가. 오래된 해는 부끄러워하고 새로운 태양이 나타나는다는 얘기를 한 거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럼 산과 섬이 떠내려간다는데 이건 뭘까? 우리가 그 지동설과 천동설 얘기할 때, 천동설치는 이렇다, 옛날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렇게 있고, 사람, 이게 하늘. 하늘이 뭐냐 하면, 낮에는 태가 떠 있고, 구름이 떠 있고, 이게 하나의 하늘이라는 태빛이, 태빛이, 한국말로 뭐죠? 태빛이, 양탄자 같은 거야. 하늘에 이게 쫙 펼치면서 해가 나오면서 낮이고 이걸 다시 돌돌돌돌돌돌돌 말면 다시 밤이 되는 거야. 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어. 해가 천지가 지구가 중심이고 해가 지나가면서 달이 지나가면서 별이 지나가면서 이게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젠 완전히 두두두두두둑 말아가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근데 별이 아니고 해가 아니고 달이 안 졌듯이 여기서 산과 섬들도 산도 섬도 막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산과 섬은 뭘까? 해달별은 해결이 됐는데 산과 섬이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의 어렸을 때 일화도 있잖아요. 그 앞에 월명동에 가면 믿음산이 있는데 생가터 바로 앞에 생가터 있고 운동장 있고 바로 앞에 믿음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앞산 이름이 믿음산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어렸을 때 그 산을 믿음으로 옮겨보고 싶으셨던 산이었기 때문에 왜? 마태복음 방금 읽은 것처럼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대로 옮겨져라 하면 옮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때 굉장히 신실했었으니까 옮기겠다라고 하셨다잖아요. 왜? 지금은 앞산과 선생님 생가 사이에 운동장이 있지만 그때 운동장이 없고 그 앞산이 생가 앞에까지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이 산을 밀어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말씀 듣고 어렸을 때 이 산을 반드시 옮기리라 하면서 왜냐면 난 믿음이 있으니까 겨자씨보다는 더 큰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믿음산 꼭대기 지금 그 돌 조각이 있죠? 그 자연석 조각 있는 그 믿음산 꼭대기, 거기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기도를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이렇게 겨자씨보다 훨씬 크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옮긴다고 하셨사오니 이 산을 들어서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셨다는 그 산이 바로 믿음산, 월명동의 앞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믿음산이었죠. 그래서 옮기셨냐?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떨리는 것 같고 산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산은 안 움직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혼자
떨고 계셨다는 얘기도 있었고,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서 산이 옮겨져서 딴 데 가버리면, 뭐 선생님도 그 산 위에 있었으니 같이 날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또 뛰어내려와서 쳐다보니까 산은 그만 있고, 이게 산이 옮겨진다 그러는데 왜 안 옮겨지다?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설화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런 산 이름이 믿음산이었습니다. 산은 왜 안 옮겨지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말씀도 주제가 비유론이죠. 비유라는 거죠. 산과 섬, 뭘 비유한 거냐? 다시 보면 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계시록 17장 13장의 방금 말씀이 문제였고, 산과 섬이 옮겨간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싶죠? 계시록 17장에 바로 답이 나와요. 여자가 앉은 7머리는 7산이라. 7산. 7산인데 7산은 7왕이다. 그냥 답을 말해버렸죠? 또 이사야 55장 12절에 보면 산들이 노래하는 것도 있어요. 산들도 노래하고 큰 산들도 노래하고 작은 산들도 노래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사야 55장 12절 집에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읽었고, 이사야 41장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섬들아 힘을 잠잠하게 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 41장 5절에 보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서 떤다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5절에. 이사야 42장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섬도 나오고 산도 나오고. 설명을 봅시다. 또 7산은 7왕이다. 다시 말하면 산은 사람이란 얘기죠. 여기 사람. 근데 어떤 사람? 왕 같은 사람, 큰 사람. 큰 사람을 얘기하면 산이 상징하는 바는 뭘까요? 산이 상징하는 건 움직이기 힘들죠. 움직이기 힘드니까 움직였다고 쓴 거잖아요. 움직이기 힘든데 그걸 움직인다는 얘기, 움직이기 힘들고 크다는 얘기입니다. 큰 사람. 큰 사람. 큰 산, 큰 사람. 움직이기 힘들고 움직이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사람. 뭐 덩치가 큰 사람? 최용만처럼 키가 큰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자기 분야에서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위인, 그 나라의 훌륭한 사람, 아니면 무슨 스포츠계의 큰 사람, 아니면 무슨 정치계의 큰 사람, 어느 분야든 그 분야의 큰 사람, 그런 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종교계에는 불교계에 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교에서 딴 데로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이 사람은 큰 사람인데. 불교계의 거목인데. 이런 사람은 다른 종교로 움직이기 힘듭니다. 왜? 뭐처럼? 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불가능한 거야. 근데 네가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런 사람도 하나님 믿는 세계로 옮겨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럼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니까 너는 그냥 가서 말만 전해.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세상으로 옮겨올 수 있어. 어떻게? 언제? 때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네가 가서 하면 너한테 온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가서 해볼 거 아니야. 가서 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너는 이런 산도 옮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예계의 큰 사람, 이런 사람 좀 그렇다. 아니면 무슨 예술계의 거목, 아주 유명한 예술가, 이런 사람이 무신론자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넘어오는 거죠. 큰 사람이, 거목이 넘어오는 거야. 안 믿는 나라에서 믿는 나라로.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이 산 같은 사람이 옮겨진 거죠. 왜? 성경에 나왔잖아. 산. 왕이라고. 그런 사람, 왕 같은 사람이 다른 나라의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다른 왕이야. 근데 그 사람이 네가 그 사람과 그 연결이 있고 기회가 있으면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옮겨올 수 있다. 원래는 불가능한 건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다른 종교도 다르고 그 종교의 왕인데 아니면 다른 그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자신이 이루어 놓은 왕국 같은 곳에 사는 그 예술의 왕, 무슨 팝의 왕, 무슨 스포츠의 왕 같은 사람인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다고요? 힘들죠. 모처럼 산을 옮기는 것처럼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는 걸 믿는 믿음이 기타신만큼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옮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간단하죠?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했었던, 저도 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산과 섬이, 특히나 마지막 때는 산과 섬이 움직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구약에 산 같은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자가 예수님 때 당대에 예수 믿고 예수님께 넘어왔잖아. 산이 옮겨진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산 같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 섬은 뭘까요? 산보다 큰 거, 산보다 움직이기 더 힘든 거, 섬이죠. 여기 나온 것처럼 산들이 노래하고 산들이 이사야죠. 산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오라. 산은 그 사람이라기보다는 덩어리가 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룹이라든가 한 나라 이사야의 말씀처럼 한 민족 등등등등등 이게 통째로 하나님께 넘어가는 겁니다. 통째로 한 나라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면 예수님 때 로마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처럼 로마 이후에 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씩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로마가 처음이구나. 그리고 뭐 전 세계로 퍼지면서 미국, 아일랜드, 남미 쭉 나라가 하나씩 하나님께 넘어가는 거. 섬이 움직이는 거. 아니면 어떤 그룹이 전체적으로 그 나라가 한 민족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사건은 섬이 움직이는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생겨요? 때가 되면 말세 때가 되면 언제 말세 때가 되면 말세 때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면서 산과 섬이 움직이는 천재지변이라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종말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말세론에 종말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해, 달, 별도 그 시대에 해 같은 사람, 달 같은 사람, 별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산과 섬이 움직이는 것도 산도 안 믿던 사람 그 분야의 거장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도 또 안 믿던 나라 안 믿던 민족이 말세 때가 되면 해달별이 떨어지고 새 떨어지면서 산과 섬이 움직인다는 건 그런 그룹들, 나라들,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게 되는 거 일어났잖아요. 우리 시대에 이미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잖아요. 요즘 시대에도 일어나는 거고 계속 선교를 하면서 안 믿던 족속, 안 믿는 부족 이런 데서 넘어가서 결국은 선교를 하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 믿게 됨으로 인해서 섬이 옮겨지는 거죠. 말세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달별이 떨어지고 말세론에 가서 다시 배우겠지만 해달별도 떨어지고 산과 섬이 움직이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 예수님 때도 일어났고 당장 예수님 때도 일어났고 400년 후에 로마가 넘어가면서 섬이 움직였죠. 그 전에는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산들이 움직이면서 섬이 움직이는 로마가 넘어가고 그 다음엔 세상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쭉 일어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큰 사람들 여러분처럼 큰 사람들 혹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큰 사람들 또 덩치가 큰 물이나 민족이나 세상이 하나씩 그때와 같이 또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비유론 9번째 시간 산과 섬이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예. 여러분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란 산 자체, 여러분도 하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이란 사람 자체, 여러분이란 사람을, 그게 제일 어렵죠, 처음엔. 여러분이란 사람 자체를 산을 먼저 옮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한 번 옮겨지면, 한 번 말세 때 옮겨지면 그건 부동이잖아요. 산이니까. 섬이니까.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그와 같이 그러하게 많은 산들과 섬들이 하나님의 새 시대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10번째 시간 특별 비유, 재림에 대한 비유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